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고 5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이겨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이기는 저희 JCM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고 과거의 생각과 또 상처들이 내 안에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실제 내 모습임을 알게 되면 또 죄 하나 끊을 수 없는 나의 모습, 변화와 돌파가 없는 내 모습으로 인해 낙담이 되고 또 비교의식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이 메뚜기 정체성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전의 경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진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 또 보이는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한계를 짓고 또 돌파할 수 없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또 무엇으로 이기게 하셨는지 보므로 우리 삶에 내가 한계 지은 상황에서 벗어나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속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돌파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전투, 특별히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보고 믿었던 것은 자신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이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크신 분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기를 갖고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무기 또 다윗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보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4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자기를 보호할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은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아래에 있는 수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나오죠. 그리고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그가 용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젊고 또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는 이 전쟁이 다윗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다윗을 되게 업신여깁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나올 때 자기 앞에 방패를 둔 사람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홀몸으로 혼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던 적던 다윗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오는 이 적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다윗은 용사처럼 보이지 않고 아까 본 대로 한 소년 같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소년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오는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오히려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도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뭐였는지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보기에는 다윗이 갖고 온 막대기는 정말 형편없는 터무니없는 무기인 거죠. 정말 싸울 수 없는 듯한 모습을 갖고 나온 다윗을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투에 나가는데 가지고 간 것은 바로 이 막대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인 다윗이 다른 무기도 많은데 왜 막대기를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로 나아갔을까요? 바로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리고 목동일 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막대기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익숙하고 쓰기 좋은 이 무기인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무기야 라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신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무기 막대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무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양을 돌볼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막대기를 들고 지금도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썼던 무기였던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다윗의 무기였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다윗의 용사가 된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다윗 왕국 후에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브나야였습니다. 이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브나야의 특징은 다윗과 같이 막대기를 가지고 장대한 애국 사람을 상대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이미 블레셋 전투에서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미 브나야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막대기로 이긴 경험이 있다라는 걸 안 브나야가 취했던 무기가 바로 어떤 칼, 창이 아니라 막대기를 취했던 거죠. 다윗이 싸우는 방법인 막대기로 자신도 싸웠고 또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그 막대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후에 브나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 브나야도 이후에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말씀을 보면 장대한 애굽 사람 21절 말씀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나야가 칼을 쓰지 못해서 창을 쓰지 못해서 막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는 그것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기인 그 막대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실 막대기로 칼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하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기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칼이나 어떤 무기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무기, 이 막대기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바로 이 막대기였던 것이죠. 한 소년의 삶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을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전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의 삶에 들에서 양을 치던 막대기로 수많은 짐승들과 싸워 이겨내었던 그 무기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소년과 같고 또 목동 같아 보이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크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막대기로 인해서 이미 자기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와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높음, 세상의 지혜와 반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과 반대로 낮은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다윗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준비되었던 것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목동인 다윗에게는 이 막대기를 사용할 때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눈이 어두워 음침한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이 막대기로 양들에게 신호를 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이 위협을 가하지 않고 양이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에게는 이 필수품인 이 막대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제가 묵상하는데 막대기 나한테 뭐가 막대기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막대기?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막대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제 삶에서 분별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정장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안위하는 막대기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막대기가 제 삶에 계속 있어야 이제 이 영적 전투를 앞둔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신화 또 베스트셀러 그냥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같은 나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또한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막대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이 남아 계신가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JCN 군대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물매와 물맷돌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무기는 물매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매와 물맷돌 역시 목자에게는 당연한 무기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무기였을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먼 거리에서 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물매이며 그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돌을 찾고 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사용할 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쥐고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구해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용할 돌을 자기 손으로 직접 제구에 넣었던 것입니다. 양을 칠 때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과 싸울 때 사용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다윗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돌을 골라 나갔습니다. 가장 매끄러운 돌을 골라 자신의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하나의 짐승가 되어질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이며 자신이 싸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물매와 물맷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막대기와 같이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이 바로 물매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에게 물매는 멀리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자신의 몸도 보호하고 또 효과적으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물매였습니다. 적군이 다가오기 전에 먼 거리에서 적을 넘어뜨릴 수 있는 도구가 이 물매뿐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창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으로 오기 전에 먼 거리에서 그 적을 맞출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선택한 도구, 다윗이 사용한 것은 자기가 목동일 때, 자기가 목자일 때 사용했던 이 물매를 갖고 지금 적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이 물매를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를 봤을 때 어떠 보이신가요? 되게 화려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많은 것을 물리칠 만한 그런 무기로 보이시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다윗을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무기가 무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 그리고 이 물매와 물맷돌로 가장 크고 화려한 무기를 치장한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무기가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이 물매와 물맷돌의 위력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 물맷돌이 그 다윗의 손에 있을 때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와 이 들짐승 싸우는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를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인해 다윗은 수많은 돌을 가지고 자기 제구에 넣었던 것이 아닙니다. 5개면 충분하다. 이 5개면 나에게 다가오는 군대를 모두 제압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5개면 골리앗 그리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이 블레셋 군대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5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물매와 물맷돌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앞에서 봤던 막대기, 말씀과 이 바로 물매인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신 검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실제 싸울 수 있는 통로는 이 바로 기도함으로 그 영들과 분별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물매와 물맷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에 주는 것들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서 세상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혈과 육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은 것이 아니라 매일 이 악한 권세와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후원 세력들을 끊어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물매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 물매가 있을 때 자신 또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고 또 각 셀별로 기도 모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악한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잡고 있는 이 악한 후원 세력들과 싸우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실제 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목동의 삶, 목자처럼 이 기도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냥 한 번에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겪었던 수많은 수행착오와 오류들을 수정하면서 물매가 더 정밀해지고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몇백 개씩 돌을 던지고 또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양들도 잡아먹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정교해지고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은 이 골리앗과 같은 악한 권세들을 싸워 이기도록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방법인 이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물매가 되어서 이제는 악한 권세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우리 양들을 지키는 우리 JCM 공동체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43절부터 4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업신 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개로 여기냐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고 하면서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이 다윗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와 능력치를 봤을 때 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하고 또 깔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령 중에 12령의 보고는 자신보다 큰 거인 족속인 아낙 작손을 보고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그 땅을 실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기존 이스라엘 군대와는 다른 믿음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깔보고 있는 자신을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골리앗 앞에 오히려 다윗은 반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아멘. 지금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막대기 또 물매와 이 물맷돌을 의지하기 이전에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만났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또한 어떤 보이는 무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작고 미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만군의 하나님, 이 전쟁에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적군의 수는 다윗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승리자이신 것을 믿었고 있는 그대로 다윗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군대에게 다시 그대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역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선포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이 가진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 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어떤 창이 더 튼튼하냐, 어떤 무기가 더 빠르냐, 어떤 무기가 더 세냐, 그것이 더 중요한 세상일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미 이겼다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 소리를 듣고 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 앞에는 다윗보다 먼저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잡혀서 전쟁에 나갈 생각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한 사람, 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적군을 향해서 반대로 나아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행동의 이유, 근원이 됩니다.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문제들, 상황들, 그리고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이미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자신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장 강한, 그 시대의 가장 큰 진지인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85세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인데 어떻게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갈렙은 이 가장 강한 헤브론 산지를 취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서 우리가 다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벌벌 떨게 하고 또 거두게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잡혀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끊어지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또 학점, 인기, 또 물질, 세상의 영광, 또 명예에, 또 미디어의 음란과 종교에 벌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실패자야, 또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어떤 이 세상에 보이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나를 지금 살리신, 나를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캠퍼스를 취하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들, 유혹들을 이기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크고 또 작은 문제들이, 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골리앗을 이기셨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실 것이고 또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 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할 때 이제는 우리의 상에도 원수들을 쳐서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취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나서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일어나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오는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때에 그보다 더 빠르게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군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후 49절과 5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알게 됩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이 물매로 자기보다 더 큰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 골리앗이 되었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이후엔 베어서 승전보를 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50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 바로 이 막대기와 물매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적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그 적을 향해서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그 물매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 물매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같이 칼과 단창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이 막대기와 물매, 말씀과 기도로 싸울 때 우리에게 이런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이런 화려한 무기, 더 크고 더 놀라운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막대기 하나, 또 물맷돌 이 5개로 이기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날카롭고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인 이 말씀과 기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의 세력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무기들을 바라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서 내 삶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던 그 문제들이 이겨지고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전과 같이 메뚜기 같이 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나에게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취해야 할 무기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좋은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는 이 영적인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취함으로 2023년 이 한 달 남은 시간에 우리 삶에 다시 믿음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 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저의 간증을 짧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십자인대를 다치고 수술을 받고, 저희 수술실에 들어오셨던 분도 계시고 수술을 받고 이 재활하는 기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사실 되게 직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느꼈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제 수술도 하고 재활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물질도 다 쓰고 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진로의 방향성도 모두 다 이제 힘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제 안에 있을 때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고 빨리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2023년에 교회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의 상황으로는 약속의 땅은커녕 지금 내가 있는 이 곳도 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믿음이 없는 생각들, 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거봐 너 뭐 이렇게 해도 안 돼. 너 결국 다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간사님도 기도해 보세요. 또 이제 상황적으로 저에게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지? 라는 이유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커 보였던 때를 하나님이 기억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상황은 정말 볼품없고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저에게 너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는 반대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데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됐군요. 내 것을 찾아서 뭔가를 더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셨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저 무기 더 좋은 거 제가 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왜 계속 염려와 근심들이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제가 먼저 두려워했던 건 첫째는 물질 문제였어요. 제 안에 그동안 조금 쌓아놨던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싹 빠지니까 이제 직장인이신 학사님들은 아시겠지만 불안함이 이제 올라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네 이러면 이제 주여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주님 제 삶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시험이 듭니다. 근데 제가 통장 잔고가 0원일 때가 학사일 때만이 아니라 학생 때도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단국대를 섬길 때였는데 그때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막 여기 해리 박사님이랑 같이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을 때 통장 잔고가 정말 빵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믿음이 있었는지 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래 뭐 하나님 나 먹이실 거야. 나를 그래도 설마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사가 되고 이제 내가 직접 돈을 벌고 뭔가 많은 걸 내가 이렇게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점점 불안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물질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그 물질을 내가 받고자 했구나. 그것을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물질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좀 바라고 또 넥스트를 위해서 어떤 이 말씀과 또 기도로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란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이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무기는 어떤 세상에서의 높은 명예,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볼품없고 없어 보이는 삶일지 몰라도 또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러고 사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막대기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어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을 때 내가 진짜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는 걸 저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물질적인 평화로움, 어떤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물질들을 쥐고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물질의 문제도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 인생이 물질이 없으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닌데 사실 정말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저에게 믿음의 삶을 다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죽어질 때 채워주실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 같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셨던 나에게 주신 말씀도 기도의 삶을 회복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역전의 역사들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실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무기로 이기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23년 끝나기 전에 우리 안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진지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울 때 승리의 역사가 있는 저와 JCM 될 줄 믿습니다.